오늘 새벽 시간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인근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에 에바브라는 로마의 가택 연금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바울로부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장은 2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 여기서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아직 얼굴로 대면하여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도대체 바울은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힘쓴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얼마나 힘쓰는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헬리콘 아고나 에코예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큰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큰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도대체 이 싸움이란 뭘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동참해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수고롭게 골로새서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죠. 중보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거대한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금요일 저녁을 제일 즐거워해요. 그래서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그렇잖아요. 젊음을 불태우는 그 금요일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가장 북적거려요. 유흥주점 가보세요. 얼마나 북적거립니까? 내일 쉬죠, 모레 쉬죠. 그러니까 불금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금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금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왔는데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정명석을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비밀이에요.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비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단체에 소속된 사람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영적인 비밀이고, 이 비밀은 영지주자들처럼 인간 지도자,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해진 것이고,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음 세기에서 교회가 영지주의자들을 이기게 했던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야말로 이단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왔던 이단 세력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위안을 받다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때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즉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먼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성령의 사역의 특성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은, 사역의 특성은 사랑이에요. 즉 위로는 성령의 사역이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신 같이 성도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신 같이 성도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단에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세파에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모든 보화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켜요. 성도와 성도를 다투게 합니다. 패거리를 만들어요. 따라서 성령의 사역인 위로, 예수님의 사역인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계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성령의 위로하심과 같은 위로가 우리 사이에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신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물론 이 위로는 새 생명 얻고 구원함 받아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 억울함, 고난, 박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지적당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가게 된다면 그 지쳐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홀로 떨어져 있다가 낙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단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위로함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게 됐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보화와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힘써야 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먼저는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모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균 140명 출석했어요. 지금 평균 110명대 출석하고 있어요. 30명이나 지금 잃어버렸어요. 제가 신방 가고 전화하고 그때는 나온다고 하죠.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여전히 안 나와요. 우린 지금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숫자도 보세요. 오늘보다는 지난주가 더 많았어요.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가 더 많았어요. 점점 사람들은 기도하길 싫어해요. 기도하길 귀찮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천국 가길 바래요. 말씀 보길 싫어하고 기도하기 게을러하고 영적 생활하기 싫어하면서 내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가길 바래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기도원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충분히 기도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청년들, 학생들, 아동부들도 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체험해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고 그때 은사들이 많아진 아이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청년이라도 방언 못 받고 은사를 얻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체험하지 못해요? 기도원을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부, 아동부한테도 될 수 있으면 기도원 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좀 불 좀 받으라고, 성령 좀 체험하고 오라고. 감리교가 원래 굉장히 뜨거운 데입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장로교랑 바뀌었어요. 오히려 장로교가 뜨겁게 기도하고 감리교는 이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원래는 아니에요. 존 웨슬리 때부터 존 웨슬리가 강조한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이잖아. 체험. 성령을 체험해야.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